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가 5월 7일 수요일 말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 땅에 머문 지 약 한 20년, 최소 20년에서 22, 3년 정도 되어졌던 때에 비로소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한 20여 년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서는 때가 30살 때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나이가 17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말씀 속에서는 그 풍년 7년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흉년 7년이 시작되어져서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실감을 못 하겠죠. 그러나 한 1년 정도 되어졌을 무렵에는 아마 전국이 난리가 나고, 전국이 난리가 난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주변 국까지 끼쳐지게 되어졌을 때 소문을 듣고 가려면 이미 한 1년은 지나고 그 다음에 정도 되어졌을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요셉이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한 38, 9, 요 정도 되어졌던 때가 되겠죠. 이때 그가 이제 본인이 나서서 본격적으로 이 곡물을 팔고 그리고 총리 역할을 현장에서 감당하고 이러는 가운데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대면하게 되어지는데 20여 년 만에 그 형님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형님들은 당연히 요셉을 못 알아보게 되어지죠. 그냥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애굽이 그 영화를 보면은 이집트의 사람들, 그 고대 시대 때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은 그 화려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 몸에 털을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머리도 다 보면은 빡빡 깎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 화장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것을 머리 위에 이렇게 좀 지체 높은 사람들은 하고. 그러니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하나, 또 두 번째, 자신의 동생이 노예로 팔려가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어디 그 구석에서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자신들 앞에 서 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요셉이라고는 성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형님들은 그대로인 상태이죠. 그러니 요셉은 알아보고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한 가지, 과거에는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은 너무나도 잘 듣자마자 해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꿈은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비로소 20여 년 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지점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꿈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는 비로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머릿속에 이제 착착착착 해석이 들어가서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일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동과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이제 박혀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나의 현실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지점이 대부분이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현실들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할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는 도대체 안개 속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지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축복하기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소망을 갖고 붙들고 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깨닫는 지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넉넉히 있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요셉은 넉넉히 살고 있지 않았어요. 보면 어제 말씀 속에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어요. 무엇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이전에는 감옥 속에서 혹은 그의 노예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술 맡은 관원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또 세월이 지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그 바로의 꿈 해석을 마음을 편안케 해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언급한 지점.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 그가 결혼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권력과 권세의 위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타협할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 권세와 위세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까닭에 하나님 앞에 갖는 그 신앙을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베냐민과 그리고 베냐민이 아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서 열심을 다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 주님을 붙쫓아 살았다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서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말씀과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되어진 예배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러한 것을 늘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자신의 주변에 두고 하나님을 붙쫓아 살았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말씀을 열어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자신의 삶에 열심을 내고 분투하다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뭔가를 열어주셔도 깨달을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물러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깨달는 지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